소망 있네. 주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징벌을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나가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내 모든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 요즘 텔레비전 뉴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또 괜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뭐 하는 말들이 뭐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를 못하기도 하고, 참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멀리에서 러시아가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죠. 금방 끝날 것만 같았는데 어때요? 너무 오랫동안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랑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당장 라면 값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쪽에서 보내주는 이 물자가 이곳에 잘 안 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힘이 듭니다. 또 뉴스를 들어보면 레고랜드 가보셨어요? 아니, 레고랜드 그것 때문에 뭐 어느 건설사가 또 많이 힘이 든다고 하더라. 이러다가는 뭐 부도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또 힘이 들어진다고 하더라. 뭐 하여튼 빨주노초 파남보, 하여튼 빨간불이 막 너무 반짝반짝 삐다기 시작하는데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예. 이러다가 진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IMF 이전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 저도 사실 IMF 기간에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해요.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는 듯 보였는데 끝나요 안 끝나요? 다시 또 재유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찰나에 이태원에서 진짜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몇백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백몇몇 명. 부상자도 그만큼 더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며칠 기간은 국가 애도 기간. 애도는 슬퍼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전 국가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 국가가. 그래서 요즘 한참 그 LG랑 키움이랑 막 이렇게 그 야구 경기하는데도 응원도 또 중단이 되고, 각종 지방 단체 뭐 이런 행사들도 중단이 되고 말이죠. 사실 효성동도 토요일에 저쪽에서 마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단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중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어둡고 암울합니다. 진짜. 그때 마침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던 이 당시도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고, 도대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하여튼 이런 어려움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참 많은 시기에, 그 시기를 배경으로 이 사무엘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특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남들이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남들이 길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엘가나입니다. 남자지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은 옷도 예쁘게 참 입었네요. 그리고 미소가 참 아름답고 눈도 땡그란 게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어때요? 얼굴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눈썹도 이렇게 쭉 처져 있고, 입도 이렇게 되어 있고, 눈도 감겨져 있고 그래요. 한 남자가 2명의 와이프를 데리고 있다? 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죠? 지금 우리의 관점에 따르면 저거는 불법이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저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와이프랑 살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저거는 그 당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죠.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뭐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잘 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집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사를 했다고 해서 그 이사한 집에 갔더니 새로운 뭐 텔레비도 있고, 텔레비도 우리 집은 요만한데 그쪽 집은 이만한 게 걸려져 있고 말이죠. 또 저쪽 집에 가보니까 뭐 우리 집은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쪽은 양쪽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고 말이죠. 또 어떤 집은 우리는 양쪽이 있는데 그쪽 집에 가니까 버튼 하나로 아래 위로 색깔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냉장고가 있기도 하고 말이죠. 냉장고에다 이름을 누구야, 아리야 이렇게 하면 네 주인님 오늘 날씨 어때? 네 이야기도 해주고 말이죠. 냉장고 안에 뭐가 있어? 이러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참 회개망측한 냉장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 몰라서 그렇다고 다 빚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와이프가 계시면, 남편이 계시면 한번 보세요. 옆집 남편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남편이 좋습니까? 괜히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우리 남편은 좀 이렇게 보이고, 우리 아내는 이렇게 보이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보이는데 저쪽 집에 있는 아들은 이만큼 보이고 남편도 아내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저쪽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우리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금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차이가 없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어떤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전문적인 용어로, 진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어려운 단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인 객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윤들이야 보면 도, 개, 걸, 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쪽이나 이쪽이나 좋아 보이는 집이나 좀 나빠 보이는 집이나 그렇게 크게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엘가나,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는 이 엘가나의 집의 문제는 뭔가? 사무엘상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아들이 있고 누구에게는 아들이 없고, 있고 없고, 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있고 없고의 문제는 있잖아요. 이때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문제는 문제예요. 앞으로 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지금은 아들의 문제지만 조금만 가면 사무엘서에서는 왕이 있느냐 왕이 없느냐 이 문제로까지 이렇게 커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누구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한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분인나이고 누가 한나일까요? 누가 한나고 누가 분인나일까요? 자, 맞추시는 분. 퀴즈. 1번, 2번. 자, 1번이 한나다. 2번이 한나다. 자, 민준아. 민준이 손 들었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왜 2번처럼 보이죠? 그냥. 얼굴 표정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아들이 있으니까 얼굴이 막 꽃이 피기 시작해요. 아들이 없으니까 얼굴이 아주 시무룩하잖아요. 그죠? 예? 뭔가가 있으면 기분이 좋고 뭔가가 없으면 기분이 나쁘고 우리랑 똑같아요. 이 당시는 아들이 굉장히 또 소중했으니까 있고 없고 참 많은 차이가 이 얼굴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있잖아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참 그래요. 아까 전에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는 이게 뭐 가스라든지 이런 천연 같은 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유럽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관을 딱 통제하니까 누가 힘들어해요?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없으니까 힘들고, 그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수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곡물이 없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더욱 힘이 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있잖아요. 없는 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없는 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없는 것이 죄가 되어졌습니다. 없는 것이 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유전. 있으면 무죄. 죄가 없고, 무전. 없으면 유죄. 죄가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미워했으면, 얼마나 나를 싫어했으면 이렇게 아들까지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 얼굴빛이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었죠.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참 이 불인나, 이 웃고 있는 이 사람이 저 옆에 있는 한나를 막 괴롭혀요. 격분시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괴롭힙니까? 아니면 내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괴롭힙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수를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는 둥, 네가 뭐 해서 그렇다는 둥, 이렇게 하면 괜히 그 뒤 이야기를 들으면 막 속이 막 비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알면 좀 위로해주고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와주기는 그냥 말로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속 편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이것도 요즘 옛날 말이 됐습니다. 요즘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이거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컴퓨터에서 뭔가 자판을 치고 있잖아요.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악성 댓글 막 다는 거예요. 뭐 하나 글 하나 올려놓으면 컴퓨터에다 막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SNS 많이 올리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뭐에도 올리고,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 밑에다 혹시 막 댓글만 달미라면 오 예쁜데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에이 괜히 잘난 짓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악성 댓글을 많이 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읽다 보면 괜히 막 화가 나요. 막 요즘 우리 이 악성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모가 돼가지고 왜 자녀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 막지 못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글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나를 막 비방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한나도 그 아기가 없는 한나도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중에 자기 남편 누구라고 했어요? 엘가나. 자기 남편은 있잖아요. 그나마 자기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왜 우냐? 왜 먹지 않냐? 왜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남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다. 남의 편. 그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김민아 집사님? 김동호 집사님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말 안 듣는 큰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 딸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큰아들, 둘째 아들, 그다음에 큰딸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남편들이 아내 편 잘 안 들어줘요. 괜히 훈수를 두고 말이죠. 막 가르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1장 8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참 겉으로 보면 남편이 너무너무 자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진짜 그런지. 진짜로 그래요? 진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아들이 없는 한나, 그분의 마음을 남편이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아파? 내가 있는데 왜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나로 만족하지 못해?
나로 충분하지 못해? 또 뭐가 또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것,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원영호 성도님이랑 김병호 성도님 계시지만 지금 사신 지가 지금 수십 년 되지만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셔요? 저는 한 20년 이상 살았는데도 아직 마음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때로는 있잖아요. 헛다리 짚을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괜히 위로해준다고 하면서 괜히 막 속을 끓여놓을 때도 있고 말이죠. 마음을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여성 되시는 분들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 모릅니다. 죽다 깨어나도 있잖아요. 내 마음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내 마음을 이해해받고 그로부터 마음을 내가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실망합니다. 실망.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한다니까요. 엘가는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아들, 자식을 놓지 못하는 그 아내분, 이 당시는요, 이거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쫓겨나든지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보듬어주고 좋은 남편이에요. 절대로 나쁜 남편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아버지들의 눈물을 보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10대, 20대의 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눈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국화꽃을 얹고 글을 적어서 위에 붙이고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보니까 꽃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서울시청 광장에 보니까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대통령도 오고 누구도 와서 조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말이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함께 해주고 또 꽃다발 화환 같은 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국가에서는 장례비도 준다고 하죠. 또 어떤 배상도 한다고 하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진다고 하고 또 사과도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됩니까? 마음을 치료받는 것, 마음을 위로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있잖아요. 이 슬픈 마음, 상한 마음, 이것을 위로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의 이 상황도 그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받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고 시대도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요즘 살만 납니까? 사는 게 어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맛이 나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운명이다, 어떤 팔자다, 뭐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을 아주 힘겹게 살아내야 되고 내일을 또 준비해야만 되는, 그러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어디서 풀어야 될지 정말 그 길과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의 흐름에 함께 동참해가지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저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도 없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받았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 고통을 당했지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도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을 위로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요. 그런 상태에서 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 앞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제자리에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1장 9절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한나가 일어났다 라고 말이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살아보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한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전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들이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답이 있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자는 것이죠. 그곳에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그 마음을 위로받지 못했는데 그 위로받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온 거예요. 왜 와서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알 거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위로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거니까. 이거 믿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그 앞에서 기도했어요. 자세한 기도 이 내용이 우리 1장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상상을 해봐요. 그 마음 아픈 그 상처 많은 여인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도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주여! 이렇게 몇 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 막막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지금 한나가 아마 주님 앞에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한 이 표현을 저는 주님께서는 제 마음 아시지요.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주변의 사람도 내 마음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내 마음 아실 거잖아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거 들어주십시오. 그거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정말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뭡니까? 아들을 원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주야 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절벽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절벽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것은 너무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여기가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 내 맘 아시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끝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왔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박함으로 그런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설교를 중단하고 여러 시간을 묵상했습니다. 왜 그녀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1장 5절.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5절 떠올라서 제가 너무 찾아보았어요. 구하라 주신다 라고 되어져 있길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주시지? 무엇 때문에 주시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요. 왜 주시는 것입니까? 그 단서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혜.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뜻. 솔로몬 왕, 우리 구약에 있는 왕도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Understanding heart, Listening heart. 한번 다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인생을 풀어나가는 방법, 어떤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혜는 있잖아요. 사람의 심장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해결책이 보이고, 그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을 때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헛다리 짚지 않고. 남편 엘가나는 헛다리 짚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거든요. 왜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이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듣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 심장의 소리, 내 안에 마음의 소리, 내 안에 간절한 이 소리를 듣고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심장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마지막 제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말순 집사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김말순 집사님이 경민이, 희선이 그 할머니고 박대영 집사님의 어머니시잖아요.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다. 알고 지낸 지는 더 오래되었고 말이죠. 저희는 늘 기도했죠. 우리 집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졌어요. 언젠가 제가 정말 그 어떤 행사를 앞두고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있잖아요, 교회에 올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초대를 하고 싶어도 초대한 사람들은 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동네를 막 돌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말이죠. 막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 앞에 보면 현대마트인가 하나 있잖아요. 소방서 그쪽에. 그쪽 앞을 이렇게 막 제가 걸어가면서, 이 길은 경민이 할머니 김말순 집사님이 걸어가는 길인데 혹시나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막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정말 그분이라도 만나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단 말이에요. 막 기도하면서 경민이 할머니를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갔는데 있잖아요. 진짜 저 앞에서 다리를 쭉 떠시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썼지만 시력이 워낙 나빠가지고 얼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딱 보는 순간 내가 알아차렸어요. 아, 그분이다 말이죠. 정말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야기를 했죠. 이제 나오세요. 네, 제가 그 말을 한두 번 한 거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이야기하고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그 말 할 때마다 퇴짜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날 진짜 달랐어. 이제 나오세요. 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번 주는 못 가고 그 다음 주부터 갈게요. 그 약속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삶의 형편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이 찬양 드리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어려움, 고통, 아픔 이거 딱 놓고 이번 11월달 하나님을 기도하고 응답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작년도 이맘때에 교회 이전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과 바람,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할까 망설였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의 소리를 이해하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임할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